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어둠을 덮고 밝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자주 형식에 얽매여 주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돌립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 그것들이 모두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복을 내리소서.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宣합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을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박무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미랑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연이어서 말씀 공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영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 체결로서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으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선택된 민족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질서가 세워진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서와 체계를 갖춘 국가가 태동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국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하여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무게중심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선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각종 율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듯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바꾸면은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과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직한 어떤 공동체가 지구상에 생기게 되었다. 합법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너희에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으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느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소리로 따르게 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인권, 재산권, 그리고 절기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하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올라오지만 가까이 나오는 일은 모세에게만 허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접촉하는 일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시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나와라. 그래놓고 그까지만 나와라. 모세만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죄악이 갖는 간격입니다. 거룩함과 죄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간격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셨고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대신 서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경계하시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시며
접촉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 열어두시면 사람들은 오버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면 복이 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습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수도 안 보여줄 수도, 안 보여주면 무지해서 문제고 보여주면 오버해서 문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차근히 순차적으로 길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긴 미래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 지도자들에게도 모세와 함께 체험을 주십니다. 모세가 혼자 받고 내려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안 하시고 같이 가서 여럿이 같이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 시내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떻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자, 2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 체결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언약 체결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선민으로 거듭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로 세운 언약 체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와 속죄를 담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는 일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를 이루는 일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는 은혜 외에는 메울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에 하나씩 해서 12기둥을 세웁니다. 네 번째로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으로써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킨다는 서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만남이 허락되는 은혜, 즉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성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민은 받은 율법을 바탕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국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 전달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발 아래에 초목을 끄는 듯하고 하늘같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힘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보고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옥이 아니며 하늘도 아닙니다. 청옥이 아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아닌 하늘같이 청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감격하여 황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자면 자기 인식과 은혜 인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발견과 은혜 발견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시작한 것이며 거룩한 삶, 속죄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 거듭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성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내산이라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바꾸면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 누림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체험의 핵심은 장소 문제가 아니며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깨닫는 일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유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 때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허락되질 않아서 하나님 성함 본래 그 음을 까먹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에 빛을 비추시고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시며 인간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 자기 발견과 은혜 발견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깨우치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께 반복하여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입음으로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빛을 내게 눈부신 걱정 물러가는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들의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모든 슬픔 두만지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밤새가 찬란하게 불이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큰 사랑 하늘 시민이 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며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모기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슬람교를 믿는 우리나라 사람이 6만 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진짜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실제로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인이 20만 명 합해서 26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당스 부힐족, 인도 내에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요. 원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무슨 조각한 신상을 숭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 사역자도 필요하고 성경 번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3일째 주일이고요. 매주 1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일에 힘쓰시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또 까먹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힘써서 같이 기도하셔서 교우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슬람 교도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국인이 6만 명이고 외국인이 20만 명이 되어 26만여 명이 이슬람 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당스 부힐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시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사역자들이 그곳에 이르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쓰며 또 함께 더불어 기도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희와 북한 어린이들, 포스터 밴드이지 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김요엘, 이웃 아저씨, 이동식, 서명숙, 천애슐리 선교사님, 하나님 이분들이 멈추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하세
생명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